이사야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진짜 성공 이런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즉 오른편의 구별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국까지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된 가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잊는 것도 아니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마지막 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 세상 것 자랑하면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정말 마지막 날 진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서 1절 불의한 법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장 앞에 나온 단어는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너희가 왜 화를 당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단어가 5절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0장 5절 함께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은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죠. 진노를 받았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말씀하실 때 하신 단어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따라서 심판주 앞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상급의 심판과 하나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칭하셨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져서 우리가 정죄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 생활입니다. 반면에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지옥의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 형벌의 심판을 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 있을진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8절서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였던 에레미야 선지자 등 수많은 설명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이제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곧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북이스라엘이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불의한 법을 만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 있을진저. 왜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에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만일 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해도 살인을 해도 수많은 죄악을 행해도 힘 있고 칼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건 지옥 같은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여호와 율법을 없이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에 따라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법을 제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 법에 따라 행하기에 악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저주받은 이유는 불의한 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불의한 말은 앞에서 말한 불의한 법령입니다. 그 법령을 정하고 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그 불의한 법을 완전히 확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법을 많이 만들고 제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의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 제정함으로 악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 법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자들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자기 사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까? 희생됐습니까? 북한의 군사들도 거기에 파견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걸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자기의 악한 법에 따라 성경 찬송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를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하는 이러한 악법들을 제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주장하면서 이상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백성들이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법은 자기를 위한 법들, 또는 나아가 북한을 위한 법, 나아가 중국을 위한 법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자유를 빼앗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오늘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간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들이 정말 그들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구호하고 외치고 행하는 일들이 북한의 지령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것도 북한의 지령이에요. 백성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는 거 다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 간첩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법으로서 정말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제하고 그들에게 벌을 죄한 그러한 법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간첩들입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빼앗아가고 삼성의 훌륭한 어떤 기술자들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다 간첩 짓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중국의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어떤 우리의 정착하고 있는 그 배를 다 촬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학생이 아니라 간첩이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에는 간첩으로 중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간첩은 북한하고 관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건 아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한 나라에게만 간첩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으로 나라에 다 간첩죄를 적용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또 어떤 기술을 빼앗았다가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간첩죄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령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중국의 사상에, 중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중국화 되지 않고 북한화 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 법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맞지 않는 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이겨나갔지만 예배를 몇 명만 드려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다 거짓법이에요. 오늘날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 찬송하는 법, 이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주일에 시험 보는 법,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몽이 됐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어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작용화됐어?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29번의 탄핵을 해서 행정비를 마비시켜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행한 그 일은 결코 국민을 생각하거나 우리 백성들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한 일입니다. 예산을 삭감합니다. 간첩을 잡고 마약 수사를 위한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모든 일들을 이거는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세비는 올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만한 위한 거고 백성들과 나라는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취업,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젊은이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합격하고 불합리적인 방법,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말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라, 믿는 사람 우리 가족들, 친척들만 쓴다?
3천여 명에서 3분의 1이 다 취업한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헌법재판사는 더하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너무 작용화가 돼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불의한 자들이에요. 감사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정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헌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당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에 받을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고 백성들을 위한 법을 그들이 제정해야 되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 얻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로서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고 어리석은 불의한 법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살인하지 말라 같아요. 살인하지 말아야죠. 같은 법들은 우리가 지키면 돼요. 그러나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 그 법으로 정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법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돼요. 주일날 출근을 하라, 학교에 와라, 시험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저렇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법과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누구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악법이 횡행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상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왜? 성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불행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말씀에 떠난 많은 법들이 있지만 정말 악법들을 그들이 제정하고 지금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때 상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정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제도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서울에 모여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죠. 그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한번 공산주의 돼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를 들듯이 홍콩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였습니까? 중국화되고 나니까 이번에 마지막 남은 그 야당마저도 이번 그 헌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폐쇄한다고 하네. 완전 공산화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불빛이 다 꺼졌다 그래요, 홍콩에. 마치 북한이 지금 불빛이 환하다가 우리나라와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냥 불이 환하고 검정듯이 북한은 검어듯이 어둠이 있듯이 홍콩이 그렇게 되고 왜? 중국화돼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중국화되고 북한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정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타락을 하고 악법을 제정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깨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화를 당하느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1절에서 악법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불공평하겠죠. 이게 여러분, 가난하자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어려운 자, 생계가 곤란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사실 누구한테 기대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 정말 위에서 우리 너희가 생활하라, 도움을 줘라,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리어 불공평하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반듯한 것을 구부러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바르게 하면 돼요, 법대로. 근데 구부러지게 하니까 자기들 편에,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부정이죠. 불공정한 일이죠. 왜곡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누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잖아요. 가난한 내 백성. 지금 위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내 백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판결인데 재판관들은 사실상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불의한 세상의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어떤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주고 평등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이들은 과부나 고아의 것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어긋날 일입니까? 출애굽기서 22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근데 이들은 강제로 토색하고 빼앗고 약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이 그 고아나 과부의 것을 착취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공정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 상받을 자들은 먼저는 공정하게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이죠. 같이 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러.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 물론 우리가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형편에 맞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항상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복받을 자들은 어려운 자들에게, 고아나 가부는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켜봤는데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이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 그 사랑을 실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산업의 복을 받게 돼요.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편 127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내려가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듯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졌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죠. 신명기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정과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한 복이 있으리. 영구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장래 미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이죠. 성경은 약속하죠.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은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대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날에 이 불의한 자들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빼앗기고 죽게 돼요.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벌하시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멀리서, 북쪽 멀리서 온다라는 뜻으로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벌하시는 날, 너희가 멀리서 오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착취하고 너희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잡고 은행에 많은 것을 두고 너희가 금고에 많은 것을 두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겠으며?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할 때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여기서 영화라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재산이 모든 성공의 잣대, 지금도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이 하고 있지만 얼마를 모았느냐? 영화로운 부를 많으면 영화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너희 재산을 어디에 두르느냐? 그토록 너희가 소중히 여기던 재산을 어디에다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전전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의 심판이죠. 불로 인하여 다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 너희를 위해서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있는 것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4절 같이 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포로된 자 아래 굽푸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진다.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불법을 행하고 한 자들이 다 함께 무릎을 꿇어요. 굽푸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 뜻이에요.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죽인 자들 사이에서 너희가 엎드려진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것,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지만 더 마지막 날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은 결산의 날, 심판의 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오랜 후에요. 주인이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는데 왜 안 오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도 안 온다. 오랜 후에.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죠.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정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향하여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근데 이 날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일들, 오늘도 2025년 3월 2일 주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드러난다는 것은 상 받을 자들에게 죄는 가려워지고 좋은 일들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주어진 일들,
이 심판날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맡겨주신 것, 주님 것을 알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충성하여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많은 걸 맡겨줬어요. 근데 이들은 맡긴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들을 위해서 근거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드러나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저주를 받고 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이 약속되어졌어요. 이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많은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그 날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의 불의 심판하실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복을 주시며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부터 칭함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기도할 때, 충성할 때 성경은 수없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북이스라엘의 특히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요. 먼저는 악한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은 불공정하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공평하게 행해요. 모든 걸 공평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랑 실천하고 공평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